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현장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공로지에서 우리가 오늘 또 찬양할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한 주의 영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행복, 주님 안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해방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쁨 내 맘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여러분 안에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가 정말 찬양한 대로 주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참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주로 언제? 내 때에, 나의 시간에, 내가 시간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주님의 때와 시간이 있습니다. 좀 그걸 묵상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1절 한 번 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예수님이 올 때도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때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고 나의 뜻대로 뭔가를 계획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한편으로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를 인내하며 참고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이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과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릴 모든 분들이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으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냥 지식으로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달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험 곧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하고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리 본 헤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이 누구지 할 정도로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좀 꽤나 아는데, 최근 들어서 이분이 이 찬양 하나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됐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그 선한 힘이 우릴 이렇게 나가는 찬양을, 가사를 이제 그분이 자기 아내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이에요. 성도들에게 옥에 갇혀서 곧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나치의 만행을 막 이렇게 데모하다가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기 전날 아내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내용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유혹,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급하고 강렬한 욕심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일어나곤 한다. 욕심은 압도적인 힘으로 온 몸을 사로잡는다. 이때 갑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연기가 나며 이상한 불이 점화가 된다. 그리고 온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완전히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성적 욕망, 허영심, 야망, 복수심, 명예욕, 물질에 대한 탐욕 등 이 모든 것이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한 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남은 것이라고는 물질에 대한 욕망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력, 결단력이 필요하다 라고 이 욕망에 대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 헤프가 지적한 문제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가 승리할지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난번에 우리가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 시련이라는 단어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시험은 시련이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유혹에 의한 시험이죠. 자, 그런 마음을 이제 이 시험은 유혹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유혹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시험이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좋은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좋은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이게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의 간을 좀 키우는 것 같아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참 사실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적어도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배반했을 때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가치 없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용하지 않는 정말 진리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시험이라면 뭐부터 생각해요? 성적인 것부터 늘 생각합니다. 성적이 아닌 것, 이 섹슈얼이 아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이라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재산, 사회적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요즘에는 어떤 박사학위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유혹, 이 시험은요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은요 누구를 특별 대우하지도 않아요. 남편만 시험이 있습니까? 아내에게도 시험이 있죠. 지위가 높은 대통령에게만 있어요? 아니에요. 저 시골 꼴짝에 살아가는 정말 평범하게 그지없는 농부도, 평범한 사무원도, 셀러리맨도, 선생님도, 학생도, 목사도, 평신도도 이 유혹은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먼저 시험을 이렇게 이기십시오라기보다는 이 시험에 대한 좀 이 유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이보다 더 교과서적인 시험에 대한 일반 이해를 제공해 주는 곳은 감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시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삶에 항상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헬라어는요 이럴 때마다 꼭 분명 어떤 전치사나 이런 앞에 붙이는 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라는 말이 붙으면 누구는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그만큼 이 헬라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f가 붙지 않으면요, 만약이라는 말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사람. 모든 사람은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유혹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좀 어렵는데요. 헬라어까지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만은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쾌락이나 이득을 약속하면서 나쁜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걸 하면 좋은 게 생겨.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불의의 이익이죠. 그걸 위해서 나쁜 행위를 하도록 계속 설득하다라는 뜻이 이 헬라어가 말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항상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 이해 두 번째는요, 이 시험은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턱 걸려서 넘어지도록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도록 권하시는 분이다 이러면 곤란하죠. 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기 위하여 성품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이 유혹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가지고 이게 좀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의역을 하다면 직접이라는 말을 붙이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 이건 어쩌면 이제 약간 간접적인 내용인데요.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이 유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시험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득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악에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탄에게 설득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혹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는 약간의 어떤 하나의 시험이 올 때요. 그냥 팍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면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욕심이 있다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 이 두 구절이 시험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떤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뭔가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사인 첫 번째가 뭐예요? 욕심. 뭐 욕심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만은 욕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적인 거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간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인을 보고 네 마음에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봤을 때 보는 것까지 어떻게 뭐 안 하겠어요. 보고 야 참 아름답네, 멋있네, 와 이 기타 정말 소리 예쁘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기타를 보고 칭찬을 한다고 해서 욕심을 품은 건 아니거든요. 마음에 이걸 품는 거죠. 마음에서 저걸 내가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뭐냐면 끌림이에요. 끌리다 그랬잖아요. 욕심에 끌려서. 이건 이 끌리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미끼다라는 의미도 사용돼요. 미끼가 뭔지 알죠?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미끼를 잘 이렇게 물고기처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이렇게 뭐 덮밥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하면 꼬시면 이게 덥석 물게 되죠. 저는 뭐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상할지 들을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좀 틀려요.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그냥 가면 남보다 많이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미끼를 엄청 신경을 써요. 미끼를 신경을 잘 쓰면 물고기는 당연히 잡힙니다. 그게 이제 미혹됨이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으니까 이게 죽을 줄 살 줄도 모르고 턱 덤벼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낳는 거죠. 사망을 낳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미끼를 턱 물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죽음이 뭐냐는 겁니다. 이 사망. 근데 이 사망을 알기 전에 사망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기 전에요. 먼저 이게 과연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인가 모두에게 준 말씀인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죄의 삭스 사망이라는 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말씀이 적용되면요 죄의 삭스 사망은 뭐냐면 지옥 형벌이래요. 이건 그냥 뭐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심판받아서 끝. 넌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 이거예요. 근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좀 다른 적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시험에 유혹에 한번 빠졌다고 넌 지옥 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달라져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글이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대상을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디아스포라에게,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전 세계로 흩어진 불신자가 아닌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혼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불신자들도 지옥 가니까 우리도 지옥 가는구나 라는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의 상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래요. 이 사람들 아주 지옥 안 갔었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았고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성도가 그렇게 되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돌탕과 같은 삶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돈을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거짓 신세.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그게 사망에 이른 거예요. 이해가 조금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두절되어 버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주인님이라고 부를 거야. 그게 타락한, 유혹으로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못해요. 이렇게 유혹을 받고 나면, 시험에 들고 나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이 자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고문받는 시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갑자기 여기 데려다 놓고 오늘 제가 이런 설교해봐요. 되게 불편할 거예요. 빨리 마치고 어쩌다가 관계 때문에 잠깐 이거 와 있는데 막 예배 드리고 성도들 막 할렐루야 주여 막 방언 알랄라 해갖고 막 펑펑 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하고 이래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상태. 이게 사망에 이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시험을 당하여서 이 사람은 마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상태. 이건 뭐예요? 비극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간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려야 할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지금 빌빌거리면서 지옥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유혹을 받게 되면,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긍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탄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사탄의 뜻대로 살면서 창피해하고 부끄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에 이끌려서 그렇게 속아 미끼를 물고 덥석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자, 바로 첫 번째는 욕심이, 그 다음에 미끼가, 그 다음에는 미혹에. 미혹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거를 그냥 실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시느니라.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누구다? 사생아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시험은요, 이 유혹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 속이다라는 뜻도 이제 보니까 나쁜 길로 계속 이끈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단순히 속았네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나쁜 길에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믿는 것보다 거짓된 말을 믿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거짓말을 믿는 우리의 이 DNA 가운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늘 속아요. 뭐 아담과 하와가 그랬으니까. 그 순수한 인간인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속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게 뭐 이런 이론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막지 못해요. 유혹은 사실은 막기가 힘듭니다. 시험을 극복해야죠. 이겨야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 미혹이 우리가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 첫 번째가 욕심,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은 선한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보고 저게 더 좋은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게 최선이에요. 최고의 좋은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거야, 왔다,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미끼를 덥석 물고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은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선한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선하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막 엄청난 복에 대해서 막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선해요. 저는 오늘 이걸 막 묵상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니까 자꾸 울컥울컥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선하다. 이걸 자꾸 이 생각이 딴 데로 가버리면 우리는 남의 것을 보게 되고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자꾸 속아서 저게 좋은 건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말씀으로 나왔대요. 말씀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분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영양제예요. 에너지예요. 방패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막 주입시킬 때 이 생각이 타락하지 않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에 어느 구절에 어떻게 인용했는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을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후에 무엇으로 그 시험들을 다 이겼죠? 말씀을 통해서 이겼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고 이겼다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말씀으로 이겨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이 유혹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이것이 유혹이니까 이것만 피하십시오. 만약에 한 100개만 있으면 참 쉬울 텐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험의 종류는 많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마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족하니까요, 유혹 앞에 눈을 돌리고 고개를 돌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계속 이렇게 채워주면 이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그 기쁨 좋죠.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
엎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생각이 그 미끼를 물고 마침내 미혹되어서 넘어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생각 속에 선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너무 악함이 많고 내 생각 속에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주님, 나의 생각을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우리 자신들이 시험에서 이기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주님,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주님 삼키려고 주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이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혹되어서 주님,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주님, 돌아온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행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우리의 생각들, 주님, 오염된 우리의 생각들, 욕심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들, 사단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생각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겠는데요. 질병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 맞는 말이지만 그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고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들이 그러면 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오게 했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가 은혜 안에 살지 못할 때 은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요, 가정적인 여러 가지 궁핍함도 주십니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자라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도 고통도 눈물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아파한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인성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영상으로 전 세계에 나가다 보니까 좀 이름을 우리가 또 공개하기도 참 애석할 때가 많은데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어떻게 아픈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어떤 연유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받고 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병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연약한 육체를 주여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처난 곳을, 아파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를 주님 발견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의 관계에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문제라면 주님 응답입니다. 믿으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배우, 아버지 하나님 배우들을 위하여 또 자녀들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영원하는 것 모든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질병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장애 주심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가난함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을 힘입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승리케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참된 승리자가 된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약한지 우리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약함들을 고치시고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권사님이 가까운 데 계시니까 나오시니까 좋네요. 우리 현장 예배는 화요일 날 6시 거의 반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이 현장 예배에 주는 또 느낌과 감동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배는 역시 현장입니다. 현장 속에서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주일날 주 안에서 또 11시 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 예수 사랑